옛날 옛적에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온화하고 성실한 어머니와 귀여운 딸 그리고 씩씩한 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가야 했고 다시 지붕에 올라서야만 마을로 들어설 수 있을 만큼 높은 언덕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깊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를 등 뒤로 하며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이따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조심하고 집에 있는 차를 마셔. 잠시 후면 엄마가 손전등을 켜고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기다려. 아이들은 알겠다며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차례로 나타나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 어머니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아닌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두 아이를 보고 어머니가 오기 전에 해치우겠다고 마음먹음껏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랑이의 위협에 떨었지만 동시에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행복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연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무지갯빛 용기가 두 아이를 감싸고 침착한 형과 재빠른 여동생은 비상구를 찾아내어 탈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무의 가지들이 두 아이를 도와 나무의 꼭대기까지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두 빗줄기가 내려와 두 아이를 감싸고 어딘가로 끌어올라갔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었으며 그곳에서부터 서로 손을 잡고 감싸주며 영원히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벅찬 감정에 하늘의 해와 달로 올려놓아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아이들과 재회했고 그리운 마음을 달래며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머니는 여전히 지상의 사람들을 돌보며 해가 뜨길 바라며 날마다 햇님처럼 빛나고 반대로 아이들은 밤하늘을 지키며 달님이 되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이야기는 후세에도 전해져 내려오며 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어머니와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름이 동이었고 여동생은 이름이 혜리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장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며 동이와 혜리에게 집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서시면서 양식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날 저녁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무서운 산속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순간 집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동이는 창문 너머로 밖을 보았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이질적인 인기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문을 열라고 유혹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문을 열어다오. 어머니다 라고 말했지만 동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혜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문을 열어주지 말자. 이건 어머니가 아니야. 호랑이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결국 지친 남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지붕 위로 올라가 기다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이와 혜리는 슬며하게 움직여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간질을 했습니다. 저기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내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호랑이는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속에 뜨거운 구멍을 발견하여 호랑이 앞에 놓고 돌아가 거기에 떨어뜨릴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랑이는 남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점점 호랑이의 위협이 심해지자 동이와 혜리는 지붕 위에서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튼튼한 밧줄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은 황금빛이었고 다른 한 줄은 은빛이었습니다. 혜리는 황금빛 밧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고 동이는 은빛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남매를 잡으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동이가 잡고 있던 밧줄이 호랑이의 손에 잡혔고 그 무게로 인해 밧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떨어져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리는 해가 되었고 동이는 달이 되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지켜보며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몰래 등장한 여우로부터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와 달로 떠오른 남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으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가족의 사랑과 지혜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 옛날에 한 작은 마을에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철수였고 여동생의 이름은 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었고 오누이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오누이는 자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지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오누이에게는 또 다른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사악한 호랑이가 그들의 마을에 나타나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호랑이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마을을 찾아와 소와 양들을 잡아가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용기 내어 여동생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영희는 조금 무서워하면서도 오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방법을 상의한 끝에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호랑이의 동굴로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 오누이는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와 호랑이의 동굴로 향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서로 손을 꼭 잡고 어두운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동굴 입구. 철수는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철수는 몸을 웅크리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의 주머니에서 준비해 온 조금 남은 음식을 꺼내 호랑이의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냄새를 맡고 곧 깨어났습니다. 경세가 좋지 않다고 느낀 철수는 동굴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도 달려들어 가호랑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 너와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의 용감한 외침에 호랑이는 놀라며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는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춰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오누이를 구하러 하늘에서 해와 달의 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은 호랑이를 단번에 물리치고 오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다. 이제 너희를 해와 달이 되게 하여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철수는 해가 되었고 영희는 달이 되어 하늘에서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빛은 언제나 사람들을 지키고 보살피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렸고 오누이의 희생과 용기는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착한 오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늘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착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에 가서 맛있는 떡을 싸다 줄 테니 아이들이 집에서 잘 기다리라 하시며 산을 넘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신 후 오누이는 집안일을 하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날이 어두워졌고 오누이는 어머니가 돌아오실 시간쯤 되어 자꾸만 문 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 밖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누이는 어머니가 돌아오신 줄 알고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이는 어머니가 아닌 이상한 할머니였습니다. 오누이는 약간 겁이 났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들아, 어머니가 위험에 빠졌단다. 이 떡으로 산신을 달래야지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누이는 어머니가 위험에 빠졌다는 말에 놀라 할머니가 건네주는 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누이는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떡을 조금 맛보았는데 떡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오누이는 동생과 함께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산짐승의 집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위험에 빠졌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산짐승은 냄새를 맡아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떡은 사람을 해치는 떡이야.
당장 버리고 할아버지께 가서 도움을 청하거라. 그 말을 듣고 오누이는 재빨리 떡을 버리고 산신령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위험에 빠졌어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산신령은 말했다. 저 숲을 지나면 너희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누이는 동생과 손을 꼭 잡고 숲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까 그 외할머니가 뒤따라와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느냐? 얘들아, 오누이는 할머니가 다시 자신들을 막아설 것이라 생각하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전에 주었던 호루라기를 불렀고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밧줄이 내려와 오누이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늘 위로 올라온 오누이는 태양과 달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내려다보며 어머니와 할머니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누이는 영원히 하늘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을 오가며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고,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오누이가 보여주는 빛을 따라 무사히 생활을 이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살게 되었습니다.